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9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기도합시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는 곧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번만으로 병을 주고 승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으며 힘든 자의 손은 정 아래 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더럽고 추한 악한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떠나가야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1926년도는 놀라운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예수님 인도함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세계를 아버지가 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삶이 변화되며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되며 아버지 거듭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일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 영광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호세아서 14장 4절의 9절의 말씀 중심으로 반역을 고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과 여호와의 길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죄악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탄식과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인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셔서 돌아오는 자에게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고 했다는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 우리 영적 문제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천국의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죄와 악을 연약함이 무너지는 삶으로 인해서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회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하나님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역을 고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호세아서 14장 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과 배신에 불구하고 회개를 철저하고 변화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와 사랑하시겠다는 말씀. 아멘. 여기서 기쁘다는 히브리어 리비다 혹은 네바다라고 합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본능적으로 관대하다, 즐겁게 주다, 넉넉히 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호세아 전체 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 그렇어요? 네. 당장이라도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와 반역에서 돌이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와 반역과 대신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다 품어주시고, 이게 바로 신약의 탕자의 비유와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0절에 쭉 나오죠. 이건 집에 가서 잘할 말씀이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자신의 상속재산을 미리 요구했고, 이는 문화에 부모에게 무례한 행동이지만 아버지는 작은 아들 욕을 들어주었어. 아들은 재산을 모두 현금화해서 먼 나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받은 재산 모두 다 탕진을 해버렸어.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노력 없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받고 탕진하고 범죄까지 저지른 자들이 많죠. 엄청 많아요, 지금. 지사에서 종종 볼 수가 있어. 탕자는 모든 재산을 잃고 극심한 흉년까지 겹치자 죄지시는 일을 하면서 돼지 먹는 쥐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할 정도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하니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의 품꾼 중 한 명이라도 살아가겠다는 것이 낫겠다고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했어.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겨달래 목을 안고 입을 맞췄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밖에서 작은 아들 먼 나라 떠는 모습만 바라보고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렸을 겁니다. 작은 아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은 품꾼을 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발을 신겨 주었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어. 아버지는 이는 내 아들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기뻐했어.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저희들 죄를 회개만 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셔. 아멘. 자신이 저지른 죄와 반역에 대신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에도 쫙 봅니다. 나오면 거기도 나와요. 다윗의 얘기죠.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은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을 했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행한 행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궁일하심을 용서를 구했어. 그는 자신의 죄과 악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과는 죄로 인해서 잘못이나 허물을 뜻하는 거예요. 죄과로 히브리어는 허타, 헬라어는 하마르타이로 성대. 이는 하나님 기준에서 다 벗어난 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근 번역된 히브리어는 페시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배신하며 반항을 저지르는 거예요. 죄과는 실수로 저지른 허물이며 죄악은 고의로 하나님 법을 어기고 배신하고 반역하는 것. 이는 심각한 악한 죄입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리티아로 관역에서 빗나가다, 목표를 놓치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항이야. 반역이 뭘까요? 히브리어 배신하는 반역, 배신 의미하는 것. 이는 하나님 창조자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와 권위에 맞서는 행위. 아셨어요? 실수나 무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과 뜻과 예수님 명령에 딱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마귀 사탄 용이 딱 사로잡고 있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교만은 하고 자만한 태도죠. 하나님의 다른 신이나 세속주의 가치인 돈, 성공, 쾌락, 명예를 따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쾌락에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말씀 너무 딱 모습을 안았잖아요. 가늠하는 여자를 새 높았던 것이 하나님 원수됨을 알지 못하네.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에 버티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헬라로 바로바시 너머리다 이완하다 의미야. 이는 명백한 하나님 말씀 계명을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의 선을 의도적으로 넘거나 법을 위반하는 헌법행위야. 성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부패한 죄는 사람의 개별적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본성 자체를 의미하는 거야. 아셨어요?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려는 인간의 내면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당장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적 따지지 않으시고 자격을 논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어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행하신 하나님의 복음,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고난을 받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의 자로 바로가 이 자가 예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진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아멘. 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천국에 소망하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 베푸시니까 야 해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해결은 선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내가 어디 있었니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다 회개하라. 아멘. 다 회개해야 돼. 해도 때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것이야. 17장 30절 있잖아요. 사도행전 그죠? 예수님의 공생이 딱 시작하면 처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 벽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 죄가 있으면 절대 교통할 수가 없어. 소통할 수가 없어. 아멘.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는 왔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에게로 듣지 아니할 이민이라. 아멘. 회개는 죄의 벽을 딱 허물어야 돼. 그래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야. 회개밖에 없죠. 성경 회개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딱 말씀했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를 죄사함 없이 받으라. 아멘. 그리하면 새롭게 들어온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요. 아멘. 회개는 과거 이들을 후회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삶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 이는 거듭난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돼버려야 돼. 거기 머물려고 귀에 또 짓고 그러면 함정에 빠져서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회개한 게 아니야. 거듭남 헬라는 안 오되 걔는 나오리며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를 바꾸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새로워져라. 아멘. 변화가 되라. 거듭나라 이거야. 아멘. 열매를 맺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아멘.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죄를 딱 미워하게 합니다. 또 시편 51편은 다윗처럼 죄에 대해서 통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대성통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돼요? 완전히 예수님 만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영의 양식으로 삼고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자신에서 예수님이 딱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딱 바꿔야 돼. 나 버려야 돼. 예수님. 아멘. 제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걷고자 계속 노력을 몸부림을 쳐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을 딱 연결하면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 거그죠.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돈 던져, 물질 던져, 아파트 던져, 통장 던져, 이거 다 밀어놔야 돼. 누가 문제? 죄의 스타일과 세상 가치물이 있냐. 오직 내 앞엔 예수님. 아멘. 배설물을 여기지 않으면 안 돼. 변화가 될 수가 없어.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세요. 또한 모든 것으로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배설물로 할 때 누구를 얻어?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어. 배설물은 번역된 헬러로 슈커발입니다. 이는
쓰레기, 버려진 부스러기, 가축의 똥, 개박, 부스러기, 이렇게. 이 더러워서 내다 버려야 할 것은 혐오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높고 고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상하다! 헬라로 토라다! 바울은 과거 유대교로 율법 완벽하고 지켰고 잡아둔 사람.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부터는 자신의 모든 과거, 업적, 학문, 혈통, 종교적 열심 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의롭다 하면 없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딱 깨달았어.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딱 깨달았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얻는 구원과 영혼은 생명을 채우며 귀한 거예요. 그 세상 것은 배선물로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말씀 순종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했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아느니라. 아멘. 자신의 거듭남은 성도들 간의 영향을 딱 미쳐. 여러분이 딱 거듭나면 성도들 사이에도 영향을 미친다니까. 성령님께 마음에 거하시면 내면적인 인격이 변화되고 환경이나 상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 기쁨이 돼요. 아셨죠? 거듭난 자는 성령을 도우심으로 영적 분별을 가지고 깨어있어. 성경은 예언대로 정말 징조를 보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깨닫고 있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오고 있구나. 아멘. 거듭난 자는 거선지자, 거의점, 거의교사들의 활동에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절대 미혹되지 않아.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의로움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권면하잖아요. 세상이 약할수록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라. 아멘. 이거밖에 없어.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고 얼마나 이기적이 주의가 얼마나 팽팽해질 때든 거듭난 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돼. 하는 게 없어. 아멘. 거듭난 자는 정말 대화할 때 핍박과 어려움 다 동반되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만 소망하면서 어디만 바라봐? 저 천리하는 백보자 심판 다까지 들어가서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 들어가야죠.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예수님의 삶이 있잖아요. 지금 대화를 깊숙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들의 반역을 고치십니다. 4절,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아멘. 이는 죄악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하나님 첫 번째 기쁘게 사랑하시고 둘째 반역을 고치신다. 이는 죄악된 마음으로 치료해 주시고 여기서 반역은 히브리어 메시바함으로 히브리어는 동사 슈브에 파생되었어. 이는 돌아올 때 회복될 때 회개할 때 뜻하는 거예요. 반역에서 돌이켜 행위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 반역에서 다 회개를 천천히 해야 돼. 아멘. 인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게 돼 있어.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죄인 돌아오길 기다리시며 적극적으로 고쳐서 회복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빨리 돌아와야 돼. 아멘.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다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하시고, 아멘. 반역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지만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고치시고 진노가 완전히 떠나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병인 죄로 인한 반역의 본성을 치료하시는 분.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물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반역된 인간의 본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6절도 새 영을 너에게 소개해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반역을 고치시는 가장 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반역은 즉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께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반역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반역된 마음을 깨끗이 씻기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삐뚤어지고 죄로 인해 고장난 인간의 본성을 다 수술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이나 부러진 곳에 수술로 근본적인 치료가 세살에 돋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죄로 근본적인 십자가로 치료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치료 방법 너무나 고통스러워. 우리의 치료하시기에 예수님은 대신 고통을 당하셨어. 할렐루야. 어디서 이사야 53장 5절 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대수술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에서 반역을 고치셨잖아요. 하나님 죄만 우리의 반역된 본성 그대로 두고 보지도 않으시고 당장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해. 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자기를 갖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항상 감사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과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고 하십니다. 4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기쁘게 사랑하시고 그를 반역을 또 고치시고 그의 죄악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고 하시고 이는 심판에서 자유케 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났습니다. 히브리로 쉬고 이는 떠나다 돌아가다 방향을 돌다는 의미예요. 쉬고 명사인데 테시바로 회개를 뜻하는 거. 단순히 후회가 아니에요. 완전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그 과정을 휴부에 포함되어 있어요. 범죄한 하나님 백성을 품었던 심판의 의지를 거두시고 다시 사랑과 은혜로 관계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 전권으로 예수님께 다 임하셨잖아요. 아멘? 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아들인 아버지와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졌음을 딱 증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심판의 자유만 얻고 생명을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진리를 담당하셨어. 마치 이슬 먹은 듯 꽃처럼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생기가 돋고 삶 속에서 성령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 진노가 떠나려면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랴. 얘기해요. 이제 아셨죠? 그 참된 회개, 철저히 참된 회개를 해야 돼. 가식은 안 통하는 거야. 철저히 하나님께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를 삼은 살기로 해서 결단하고 열매를 맺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진노가 떠난 자는 심판 아래에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보여주신 뒤 우리는 마지막 엄중한 선택을 내릴 때 질문을 딱 던지시오. 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너는 죄인의 길을 고집하고 가느냐, 이런 질문. 이걸 물으시오. 없습니다. 네 번째, 정직한 길이죠.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의 길로 다니거니와. 자, 거기까지. 정직하니. 여호와의 길은 첫째,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는 것으로 정착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삶을 가르쳐 주시는 길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직, 히브리어, 야사랍니다. 는 곧바로 공정함이며 굳어지지 않고 똑바른 상태를 말해. 세상의 도덕교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근데 요즘엔 세상 그 기준으로 도덕에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 예수님, 빠빠이, 난 도덕이로만 갈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도 죄인들은 교훈하시로다. 아멘. 마음 중심에 거짓이나 숨김없는 순전함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똑같은 상태. 정직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보시지 않으시니까 혹은 이 정도 괜찮겠지? 다 속이는 거야. 다 들어보고 있어. 잠언서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여호와께서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경멸하느니라. 무섭게 얘기하잖아. 성경에 정말 무섭게 얘기해요. 정직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에서 독이 된다. 자신 성공을 해서 정당한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뇌물 쓰고 다른 사람 짓밟고 올랐습니다. 정직하지 자는 험담을 하고 이간질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 신뢰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진실이 없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는 자가 하는 말은 사람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결국 다 넘어뜨려.
정직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하며 자신의 이익을 해서 진실이 없고 자신 스스로 다 파멸하여. 세상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으려고 불구불구한 꿀꿀한 길로 하지만 결국 길을 잊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조금 느려도 말씀대로 가는 길이 안전하고 천국 가는 길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이 발등상의 등이며 가는 길에 빛이라 다 모습을 가는 수.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멘. 새벽이 되기 전에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한 걸음이 뛰기 위해서 바로 비춰주는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디로 갈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환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자신의 본능이나 세상의 유행과 욕망과 소목이라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방향의 빛을 나침반이 되주는 거죠. 빛을 딱 비춰지지 않으면 앞에 있는 식물, 삶을 다 드러나듯이만 하나님 말씀이 뭔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진리며 무엇이 거짓인지 다 분명할 수가 있잖아요. 빛이 임하면 숨겨졌던 더러운 것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부패함과 죄악이 다 드러나게 돼. 인생의 밤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빛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에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도 조금도 없이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게 우리가 어디로 가는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도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감동을 된 헬라로 테오푸누스토며 이거는 데오스 하나님과 푸네오스 주무시다라는 합성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지며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이 담긴 코온이 있는 말씀. 할렐루야. 아멘. 이 무서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아멘. 이 말씀만이, 이 교훈만이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망의 결과, 죄의 어둠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옮겨놓고 그 길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의 안내자. 생명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서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바르게 하면 굳어지고 넘어진 상태를 똑바로 정직하게 교정시키는 거고 의로 교육하면 올바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성경은 우리를 가르친 이유가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서 결함이 없도록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자동차가 결함이 생기면 고장나듯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하면 영적으로 고장이 나.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만이 비로소 자신의 부정적이며 부패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돌이킬 수가 있는 것. 돌이킬 때 하나님 진노가 떠나고 평강 은혜가 옵니다. 아멘. 완전히. 아멘.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길을 인도할 수가 없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가장 온전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되어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생명을 옮겨서 사명에 이르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향한 삶, 목적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인은 그 길로 다닙니다. 9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아멘. 이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 인도대로 바른 삶으로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다. 히브리어로 얄라크. 이는 걷다 다니다 동행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창세기 17장 1절도 아브라함이 90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잖아요. 이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방향을 같이 하여 걷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향하여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우리 그래야 돼요. 창세기 5장 22절도 무드셀러도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맞추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 정직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좁은 길은 험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나 많아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편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 어려운 길이에요. 이 길은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감수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에요.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처럼 옥면이고 욕심과 교만, 자망, 자기중심이며 이기적인 삶을 다 내려놓아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걸 다 짊어지고 가는 못 가. 세상의 추구와 안락과 돈 많고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과 편리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다 포기해야 돼요. 좁은 길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고난과 신을 감내하고 참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이 되어주시는 좁은 길은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 넓은 길은 싸울 필요가 없는데 이러면 좁은 길은 너무나 싸움이 많아. 사탄형이 완전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대적하고 이겨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넓은 천국 들어가고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은 넓은 길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그러나 천국 가는 완전 그 좁은 길 많이 보잖아요. 고속도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닙니까? 좁은 길은 예수님 함께 가는 길 찾는다는 떠무지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아멘. 좁은 길 가는 사람의 목적지가 딱 분명해.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 욕망, 통장의 잔고, 돈에 한을 팔지 않고 영원하신 생명인 하나님 예수님만 시설 아주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좁은 길로 가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 빛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향해서 쉬지 않고 가는 길이 가는 용기가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미가서 6장 8절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서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니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다 행하시오. 할렐루야.
이들은 주일에만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을 드려라.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 아멘. 자신의 교만, 세상의 욕망, 탐심, 쾌락 꺾어버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황의 권세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답게 어떤 고난과 환난 시련 중에서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라는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가야 돼. 아멘. 이전에 즐거웠던 죄악의 나 더 이상 기쁘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아멘.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는 넓은 길을 택해. 돈도 안 돈 욕심이 가진 자는 다 지옥 가. 성령을 따라 말씀의 빛에 거하는 자는 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의인의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자신의 죄의 본성을 버리고 성령의 말씀 순종하며 다 말씀의 빛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깊이를 알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 할렐루야. 아멘. 여섯 번째, 죄인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9절.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의인의 길은 다리건이와 그러나 죄인의 길은 걸려 넘어진다고 그랬죠? 네. 이는 말씀이 역으로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으로 말씀이 악인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걸려 넘어지다, 희버려, 가시하래, 비틀거리다, 제약해지다, 무너뜨리다는 의미. 단순히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부패함으로 영적으로 실패하거나 자살하는 상태. 우상 숭배,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 마지막 종말 시대에 말씀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지적하면 그냥 계속 탁탁 있잖아요. 악인과 죄인들의 말씀을 피해 자신의 뜻과 뜻에 비춰서 편법을 쓰고 다른 길을 가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악을 고집하는 자는 심판인 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들은 말씀의 빛을 가리고 자신의 욕망과 탐심, 성공을 해서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 자신의 탐욕, 욕망, 죄의 결정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문맥, 상관없이 막 거기에 껴가지고 떨고 있어버렸어. 다 영적 교환, 마귀용 새끼들. 이들은 교회 안에 경건한 잘 보이나 이중적인 마음으로 다 숨기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 아멘. 멀어지면 안 돼. 아멘.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멀어진다는 다 경계해야 돼. 하나님 말씀 멀어지면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동을 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가는 거야. 세상 유행, 욕망, 성공, 돈의 가치가 딱 또. 그러니까 동전 탄거만 먹어. 또 대단히 불안하고. 아파트 시대 올라갔다 울고 그냥 웃고 지나더라잖아. 말씀의 빛이 멀어지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아요? 몰라요. 완전 또라이가 되어버렸어. 분별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말씀이 떨어지니까 세상 두렵고 회사 상사가 두렵고 곤란과 환란이 들어오죠. 아이고 어떻게 살아. 돈 없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영적 생명이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 이렇게 빠지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없고 다 살아요. 말씀 멀리며 성령 강이 흐르지 않은 마음이 메말라서 고난이 쉽게 낙심하고 원망 불평 교회 주의 정도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씀 우리 죄를 비추는 거울이 되지만 말씀을 멀리하면 자신의 죄인을 깨닫지 못해. 아셨어요? 죄에 대한 무감각에 묻어지면 자신의 잘못을 합리합니다. 누구
때문에 죄를 짓게 됐다고 딱 얘기를 해요. 핑계대. 이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 삶, 헌신, 희생, 충성이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거룩한 삶을 잊어버리고 무능력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상할 게 많은 거예요, 지금. 말씀이 멀어지니까 방향도 이렇게 되면 평안도 없고 영적으로 갈등 속에서 계속 생명만 죽어가는 거예요. 최후에는 멀리하고 고백했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와서 그의 등불을 의지하고 영적 생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낙인들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1편 4절 6절 딱 나와 있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과 죄인은 세상에 잘난 것 같지만 말씀 뿌리가 없어 바람에 나는 것 겨와 같죠? 이들은 하나님 법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 그것은 겉모양은 곡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속에는 알맹이도 생명도 없는 빈 껍데기. 하나님 말씀은 소유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는 겨우같이 공허함과 껍데기만 남아있어. 이들은 하나님 심판을 절대 견디지 못해. 그래서 잠언서 11장 5절에 완악한 자는 공의로 인하여 그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죠. 아멘. 악인은 자기의 악과 불순종을 해서 스스로 그 길에서 다 파멸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또 24장 16절에 잠언서 의인은 6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하나님 말씀 빛을 떨고 다 고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악인은 말씀이 떨어져 잡아줄 손이 없어서 패망하네. 아셨죠? 악인은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자신을 쌓은 악의 무게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목적지를 놓치고 다른 길로 달리는 자들. 악인은 죄의 자리를 정착하는 거고. 죄를 짓는 것이 습관되어서 하나님을 비웃을 오만한 자들과 함께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과 죄의 길은 아무리 좋고 편해 보여도 악한 길은 우리에게 비틀거리며 영적으로 쇠약하게 해서 최후에는 다 무너집니다. 지옥 갑니다. 무너지면 다 장소는 지옥이야. 이 말씀을 듣고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말씀을 듣는 말씀 아니에요. 이 시간 들으면 될지라고 생각하고 제 손 나가서는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는 악인과 똑같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가까이고 양식을 삼아서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회개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야 되고 결코 악인의 길에 서지 마세요. 악한 자의 심판 유죄며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한 자는 하나님 심판에 자로울 수가 없어. 여러분, 죄악의 길, 아니 의의 길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다 여러분에 있어.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끊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여기 전제가 다 회개하라. 회개. 아멘. 이를 지사해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치유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 배신하지 마세요. 날마다 회복과 은혜를 감사하며 호세 선지의 마지막 외침이 여호와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가르쳐주시는 생명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걸으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종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하면 결국 악인의 길에 펼쳐집니다. 자기 죄에 걸려 스스로 비틀거리며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처럼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에게 줍니다.
오늘 앞에 두기 놓였어. 말씀의 길과 여호와의 길이 있고 세상의 길과 악인의 길이 죄인의 길이 딱 있어. 어디 걸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악인의 과 죄인의 길 걷지 말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서 등불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가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샬롬. 오직 예수님 샬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온전히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흥청만청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때문에 아버지 울며 말씀 때문에 아버지 회개하며 말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몸부림치는 아버지 성님들에게 또 종님들에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보는 모든 아버지 종님들 일다들 축복해 주시고 성님들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경배하는 모든 성길들 다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희 부족한 붙잡아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샬롬.